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에 해당하는 자그마한 땅입니다. 물론 제가 그곳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우리 집안에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이 땅은 매우 작지만 그곳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것을 히라보에서 에레모스, 형용사용으로 에레모스, 또 명사용으로 에레미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명사용은 때로 번역을 할 때 사막이라고 하는 말로도 함께 번역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라고 할 때 사막을 연상해도 그것이 그렇게 벗어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땅과 그리고 그 주변을 이렇게 보면 유대 광야가 있고 신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 또 이제 이 유대 땅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신의 광야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광야가 있고 그 자그마한 땅덩이지만 광야가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과 같은 그 나라를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사계절에 아주 뚜렷하고 물이 풍부하고 자연의 그 경관과 이 모든 수려함을 갖춘 곳,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그리고 중동 이쪽에 보면 여러분 정말로 광야들이 많이 있고 사막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를, 세계 역사의 무대를, 그리고 구원사의 역사의 중심을 바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광야,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곳, 버려진 곳, 인적이 드문 곳,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곳,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광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늘 함께 공존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왔다 이래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돼 탈출을 해요. 그들이 탈출해서 그들이 이제 나온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정말로 그 광야 아라비아 시내 그쪽 그 광야를 모조리 다 통과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세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할 때 그곳에서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단련을 받고 만들어지고 하나님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불평, 원망 이러한 것들을 토해내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이곳까지 나와서 고생을 하느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나오게 했느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우리가 잠잘 곳이 있고 정말로 그곳이 더 좋았었다 이러면서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예 근성,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곳에 있을 때가 뭐가 좋았습니까? 400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종살이를 한 겁니다. 물론 요셉에 의해서 갔을 때는, 그때는 야곱과 요셉에 의해서 처음에 갔을 때는 그들은 식량을 구하고 피난처마냥 좋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농력으로 이제 노예 생활하면서 노동하는 곳에 가서 그들이 이집트의 그 여러 국고 성들 이러한 것을 짓는 때에 동원이 되어서 그들은 온갖 수고를 해야만 했고 자유와 억압을 당했고 그곳에서 마음 편히 살지 못해서 그들은 그 신음소리가, 괴로워하는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 그 힘든 생활을 그곳에서 보내고 하나님께 으르렁거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제발 구해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인데 막상 나와보니까 광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반드시 어려움만 주고 힘든 것만 주고 그리고 불편함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들으라 할 때 이걸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곧 교육이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된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우상을 두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을 터득하고 이것을 깨우치고 한 사람들은 그들은 마음이 깨어났고 그들은 정신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로 온전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모두 다 나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 왕궁에서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동 일대 전체가 움직이고 있던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바로 이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정말로 그곳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로 몰아가셨느냐? 미디안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미디안 광야. 이 미디안 광야 바로
이란이 있는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그 40년 동안 살면서 그는 늙어갔습니다. 늙어가고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어가고 그리고 인간의 야망이 서서히 옛날 자기가 젊었을 때 야망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의욕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이가 서서히 지나갑니다. 옛날에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던 것, 인도자가 되려고 하던 그 꿈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이 끝나갈 무렵에서 어느 날 가시나무 그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실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왕궁에 돌아가서 바로를 대면하고 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그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 은총을 통해서 해방을 받은 다음에 다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사막과 같은 정말 광야 생활하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120년 동안 40년은 왕궁에서 살았고 40년, 80년은 광야에서 산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광야에서 산 이 모세,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안락한 환경에서 장밋빛 그러한 시절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이 광야에서 험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인생을 전부 다 보내게 하셨어요.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도록 마음을 돌이키도록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도 요단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그가 지내면서 정말로 그 석청과 메뚜기 이걸 먹으면서 그곳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하면서 정말 이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 가운데에 광야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광야에서 지낸 선지자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아라비아에서 그가 3년 반 지나도록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가 메신저로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훈련받으면서 그 인생이 거기에서 새롭게 달궈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섭리하실 때 성경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집사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게 시련이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삶의 아픔이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환경에 노출되지만 이것들은 이 환경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환경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이 환경을 우리가 잘 소화해내면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한 단계 올라설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자,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끌려갔는데 그때 다니엘도 끌려가고 다니엘 그 세 친구들도 끌려가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을 지나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그 유역 그 사이 그 양강을 끼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으로 그들이 갔는데 바로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그들은 사막을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였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갈구치기 어려운 그 환경, 그곳을 지나갈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데 이렇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끌려가는 그 환경들을 접할 때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을 우리 선조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광야를 통과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또 자기들이 그 사말이 닥치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날 때 강을 지나기도 하고 물을 지나고 불과 같은 환경을 지나고 떼약볕을 쪼이면서 정말 그곳을 지날 때 얼마나 그들이 괴로웠겠습니까? 그 괴로움에 소교로 갈갈 떨면서 우리가 가면 우리의 자유가 구속이 될 텐데 가면은 희망이가 있어야죠. 가면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끝장이다. 가서 죽을는지 모르고 우리가 그곳에서 가서 고생하다가 삶을 마칠 수도 있다. 누가 알아주나? 그러면서 그들은 괴로운 심정으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다시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다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실 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오늘 에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끌려갈 때와는 다르게 돌아올 때 희망이 있었고 그 광야길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도 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 여기에 이 미자 앞에 접두사 요건 장수를 의미하는데 미드바르 다바르에서 그 미자를 붙이면 거기에 다바르를 발음을 미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이렇게 광야 미드바르 그래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의 비슷해요. 미자만 거기에 첨가돼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뜻하는 접두사 미를 덧붙여서 이제 다바르 말씀에다가 그 미자를 붙여서 미드바르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히브리어를 그들이 음미하면서 광야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들은 무엇으로 소화해나가고 있느냐? 우리는 광야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인적이 없는 곳, 황야와 같은 곳, 허로운 곳, 야생의 동물들이 사는 곳, 정말로 사막과 같은 곳, 비가 잘 안 오는 곳, 물이 없고 사람 살기 어려운 것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대개 개념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면 그들이 이 자기들의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광야는 바로 말씀을 듣는 곳이다. 말씀을 체험하는 곳이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다. 이 개념이 그들에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라고 하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광야에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우리가 발견하는 곳이다. 이것으로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못살, 이 더러운 세상, 지겨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곳이요.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젖은 우유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양들을 치고 목양, 목축 이걸 해서 그들이 거기서 나오는 혜택, 그리고 정말로 그 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거 정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살 때 너희들이 허기지지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 양식, 그걸 내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희들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불평 불만이 쏟아나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들에게 정말 이러한 양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땅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서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하시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내 영적인 힘을 키우는 곳, 훈련장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석강 가운데는 말씀이 있는 곳에 밀가루가 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빵이 있다는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굶주리지 않고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고 그 말씀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그들은 이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를 통과하고 경험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1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피곤한 영혼, 지친 영혼,
그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상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지친 사람들, 이 지친 사람들, 피곤한 신령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그를 상쾌하게 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북돋아 주셔서 소생하게 하시고 그에게 맛있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셔서 배불리게 하시고 배불리 먹이게 하셔서 그 허약해진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내 영혼에 풍성하게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 믿음의 말씀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주여 제가 살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대고 그래서 내 의식과 생각과 입술에 나의 삶의 말씀이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허약해진 영혼이 내 공기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상쾌해지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